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간에는 또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4일이나 연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어디 있든지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사오니 비록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는 그 단맛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살피는 때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한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줘요. 근데 이 하늘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만물이 회복되어지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바울 사도도 복음의 일꾼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요 앞구절인 23절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길래 또 이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특성이 있길래 그럴까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사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져주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절수가 좀 짧죠? 지난주보다 좀 짧게 끝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걸 기뻐한대요. 약간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괴로운데 기뻐한대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일반 조그만한 회사에 비서로 있는 거, 대통령 비서로 있는 거하고 일은 누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비서가 일이 많죠. 또 일에 영향력이나 수행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괴롭죠, 본인은. 근데 어때요? 기쁘죠. 대통령 비서 딱 그러면 기쁘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죠. 이처럼 누구 밑에서 일하는 일꾼인가에 의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와 좀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명예도 명예지만 또 보수도 달라지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근데 그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가치, 그 영광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참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괴로움과 수고가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그 일하는 것의 가치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위치,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위치, 바로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과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힘든데 자랑스러운 거. 제가 이 해병대에 나오신 제가 청년부 때, 제가 여러분들처럼 청년 때 청년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설교 때마다 해병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병대 고생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제 추운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추운 겨울날 고생하고 괴로웠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팬티만 입고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듣기만 해도 추워요. 지금도 춥네. 근데 이제 해병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발 담그고 있는데 교관이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확 뿌린대요. 또 그런 날도 있었고, 어떨 때는 물을 뿌리지 않고, 어떨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 뿌린대요. 근데 그 뿌리는 게, 이게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바늘로 꽂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대요. 하여튼 저는 해병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괴로운 것을 이야기 막 하시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기쁨요? 내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훈련을 받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 때 그분 생각나면, 해병대 나오신 분. 말씀도 잘 전해주셨는데, 하여튼 그 해병대 이야기가 좀 계속 생각이 나요. 또 귀 다친 거 이야기에다가 하여튼 어디만 가면 해병대 이야기 하셨어요. 왜? 너무나 가치 있는 일 가운데서 정말 괴로웠지만 자기에게는 영광스러웠다는 것이죠. 사촌 형이 있는데, 사촌이죠. 고모 아들. 우리 이제 저의 막내 고모님 아들이 있는데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근데 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은 특전사를 나왔어요. 특전사, 하사관. 그러니까 하늘에서 붕붕 뛰어내리는 거 있죠. 근데 특전사를 나왔는데 오면 특전사 이야기 하죠. 고생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특전사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호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아주 몸이 다부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영광스럽다는 거죠. 이게 이 바울 사도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여기 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게 기쁘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그 하는 일의 무게감, 위치, 영광스러움 때문에 힘들어도 기뻐하며 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여러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임원으로 봉사하고, 또 교회 교육부서에서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는 거 있잖아요. 힘들죠. 주일 아침 일찍 와야 되고, 애들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애들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성경 연구를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안 오면 전화하고 그래야 되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괴로움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24절의 뒷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죠.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주 시적으로 멋지게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고난. 근데 그의 몸된 교회가 그 남겨놓은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지금 채우고 있다. 근데 이거 사실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같이 받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섭니다. 교회가 서죠. 그리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했듯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듯이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고난을 또한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결국 이 고난은요,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고난. 그러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단을 해서 이제 그 고난에 뛰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 왜 합니까? 왜 임원 합니까? 사실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지만 또
전혀 하기 싫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 조금 있는데 또 이렇게 권하니까 하게 되고 뭐 보통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스스로 원하는 마음의 고난과 수고가 있는 것이죠. 왜? 그 가치가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뭐 하늘에서 상급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 왜 해요? 부모가 나중에 나한테 뭐 주니까? 뭐 성탄절날 뭐 선물 주니까 용돈 주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엄마 아버지한테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처하는 고난, 이것은 헌신하는 고난이고 희생하는 고난이며 수고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죠?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이 수고, 이게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이런 자세가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이에요. 네. 교회가 여기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탱해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 누군가에 의하여서 교회는 여기까지 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은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힘든 거 싫어해요. 여러분도 힘든 거 좋아하세요?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싫어요, 사실은. 힘든데. 편안하게 살고 싶죠. 저도 편안하게 목회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지긴 합니다. 근데 다들 편안한 걸 추구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 편안한 걸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없어져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겠죠. 우리가 아니라. 예. 이처럼 교회는요, 성도는 이런 고난,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고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7구절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좀 적어 놓으시면 힘들 때, 교회 일 하기 힘들 때 아니면 생을 살아가면서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이 성경 구절을 좀 기억하면 많이 위로가 되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힘들죠. 여러분 집 밖에 나가는 게 얼마나 좀 거시게 합니까?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집, 교회 이게 다예요. 예. 요 주변에 잠깐 돌아다니는 거. 예. 사람도 못 만나고요. 예, 뭘 못해요.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어때요? 이제 낭만과 꿈을 키우고 캠퍼스에 낭만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근데 이러한 시대에, 고난이 있는데, 이러할 때, 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좀 전에 말한 고난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받는 그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인데요. 신자가 받는, 또 믿는 자가 특별히 받는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7구절을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이 배경 보면 두들겨 맞았거든요. 예수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두들겨 맞았는데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갔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우리가 가진 신앙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신앙일 때는 고난이 없어요. 예, 고난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때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난, 교회 바깥에서 불신자들 사이에서의 고난. 예, 그거는 이제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신앙이 표현되어질 때, 나타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는 이 고난이, 이 수고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명예로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고. 앞에서 아까 말했던 뭐 해병대, 뭐 특전사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비서 이야기도 했죠. 그런 수고죠. 예. 근데 만약에 해병대나 특전사 가가지고 고생 안 했다. 그럼 나와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겠죠. 거짓말 하듯이. 아니면 대통령 비서인데 일을 안 해. 그거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를 안 해. 고생 안 해. 그러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좀 성숙해 가야죠. 이때까지는 좀 편하게 했더라도 내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못했는데 2021년도에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2022년도에는 더 2023년 더 수고하고 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고, 주를 위한 수고,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는요 짐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잘 감당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기특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복음 전파하는 게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요? 자, 25절부터 27절 한꺼번에 쭉 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교회의 일꾼, 내게 주신 직분.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교회를 막 개척했다니까요. 골로새 교회 뭐 이런 데 막 다 개척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룬다는 말과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이뤄요? 뭐 구약에 있던 말씀이나 어쨌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자신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오늘날도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들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비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의 십자가 복음 그 내용이 바로 비밀이죠. 비밀. 근데 우리는 비밀이 아니야. 원래 비밀이라는 게 우리끼리만 아는 게 비밀이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끼리만 아는 거 비밀. 그죠? 근데 우리끼리만 아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2000년 전에 그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끼리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안 믿으니까. 자,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한 사람의 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특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만 알려진 비밀이에요. 두 번째, 이 성도라는 표현은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에게 나타났다. 성도, 믿는 자들에게. 근데 성도라는 표현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룩한 무리라는 표현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보통 해당됐던 용어들이에요. 거룩한 무리.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예요. 자, 그 두 번째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영광스럽다.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은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다. 비밀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 그러면 자랑할 만한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서울 시내 착한 시민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아니면 대한민국 선한 국민 표창 딱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표창장 이렇게 딱 하고 가문의 영광이죠, 그죠? 근데 그걸 막 부끄러워하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나 대통령한테 상 받아버렸어. 어떡하지? 부끄러워. 전문 용어로 쪽팔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해요.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국가의 표창을 받는 사람은 소수죠. 그죠? 소수가 받아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핑계대요. 우리는 소수니까 부끄러워요. 힘이 없어요. 아니요.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지만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불신자들 만날 때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마세요. 다 알리세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그러면 좀 좀 약한 표현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진짜 표현이죠.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이거보다 야 너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더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요 풍성하게 알려졌대요. 27절에 중간에 나오죠. 얼마나 풍성하게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풍성하다 이 표현은 이 복음이 주는 축복들,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행복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끼치는 영향력들까지 풍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복음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인생이 변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어때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또한 풍성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죠. 우리도 그 일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의 샘플을, 두 개의 샘플이네요. 한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수고했던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 두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라고 아시죠? 미국 사람인데 원래는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못 가고 또 미국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으려고 했다가 한국이 생각나서, 조선이죠 그때 당시에는 조선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각이 나서 그거 다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근데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한국으로 선교사로 간다니까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이 이제 강혜원을 개설하죠, 그죠? 근데 이제 강혜원에 2년 후에
그 릴리아스라는 여의사가 선교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랑 릴리아스랑 눈이 맞아 결혼했다니까요. 예. 언더우드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더우드가 성경 번역을 주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성경 번역을 많이 했죠. 성서공회를 설립하고 뭐 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오면 막 다리 연결해주고 막 그런 역할을 많이 했대요. 선교를 아주 확장하는 데 힘을 많이 썼는데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57세. 57세에 죽게 됐죠.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있는 거기에 외국인 묘지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존 헤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과대를 아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테네시주의 메리빌 대학 의과대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에서 넌 교수로 쓰자. 성적이 워낙 좋으니까 했는데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요. 존 헤론. 그래서 재중원 들어보셨죠? 재중원 2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하다가 전염성 이질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나이가 34세.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존 헤론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네. 존 헤론이 그 34세의 나이에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났죠. 네. 와서 조선 땅에 묻히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의 고난과 수고와 헌신이 왜 있었느냐? 언더우드나 존 헤론이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을까? 바로 이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러한 수고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영광 때문에 그 인생들이 그렇게 변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했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뭐 교회 봉사하다가 아니면 뭐 청년부 활동하다가 상처받을 때 있죠. 나 상처받았어. 이제 교회 안 나갈래. 그럴 때가 있는데 다시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예,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도 힘들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형편과 좀 다르지만 저도 어쨌든 수고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많이 게으름 피지 않으려고 하고 어쨌든 목회자로서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또 잘 가르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복음의 영광 그 가치를 알아서 교회 일꾼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죠? 여러분과 나를 또 만드셨어요.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를 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영광, 이 재창조의 엄청난 영광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죠. 그 일에,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교회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 또 뭐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전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딱 전했는데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쟤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면서 작전을 잘 짜서 전도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가자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부터 안 나가라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를 유심히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이렇게 쫙 보고 괜찮네. 우리의 삶과 생각과 윤리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나랑 똑같네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죠. 예수님 안 믿겠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수고와 목적과 그 수고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거 완전한 자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하게 권하고
또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칠 때 사람이 완전해져요. 여기 이제 권한다라는 단어는 행동과 신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친다라는 것은 체계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삶에 대해서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권면을 해주고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완전해져 가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교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이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또한 교사죠. 그래서 교사들 나중에 많이 헌신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좀 튼튼해지면 내가 이제 교사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다음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전한 자의 목적은 22절에서 살폈어요. 사실 지난주에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이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쳤어요. 지도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은 이 일에 수고를 하게 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역시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탁월한 머리 이런 걸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이 표현이죠. 이게 성령은 도우시고 바울은 힘을 다하고 이게 약간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역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헌신하는 인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완전해져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나 헌신은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수고와 헌신은 귀하죠. 근데 그 수고와 헌신 이면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사실 그 칭찬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너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누군가가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그렇지. 나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애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왜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건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인간 내면에 있는 힘에 의해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능력,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권함을 받고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동영상으로 드리고 소그룹도 없고 양육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함께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잘 가르치고 양육 프로그램을 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겠지만요. 이런 거 이제 뭔가 배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잘 배우는 것.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운 사람은 또한 잘 가르칠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고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그 신앙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이 동산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동산교회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또 완전한 자를 세우고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배우는 것이죠. 그 가운데 수고와 헌신, 자처하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알고 힘들어도 주를 의지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본인도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우리 dynamis 청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비록 예수님 믿고 주를 위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알고 그 명예롭고 아름다운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제 완전한 자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러할 때에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